이 제자들의 길이라는 대주제로 이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흔히 길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이 지극히 이 보통 사람들인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들로 변화되었는지 함께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수요일 날 오히려 우리는 수요일 날에는 12제자, 또 금요일 날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새벽에는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주일날엔 느헤미야의 말씀, 이렇게 골고루 말씀이 강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으시면 말씀의 인맥이 계속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기질도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혈질, 또 담즙질, 우울질, 이 점액질 등과 같은 다양한 기질들이 있는데요, 어떤 기질이 유독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각 기질마다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기질 안에 있는 장점은 더욱 발전하고 개발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장점이요,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또 만개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요, 단점은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단점은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작아지고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요, 각 기질들의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그 마음을 점령해 가지고 그 기질의 단점을 이기고 극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온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기질과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에 먼저 인도자 안드레를 먼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안드레, 기억하시죠? 안드레가 왜 첫 번째 나누어졌습니까? 프로토클레토스라고 해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안드레를 먼저 받고요. 두 번째 배신자 가룟유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가룟유다와 같은 두 가지의 가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 안에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모습도 우리가 배신자 가룟유다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가 만날 야고보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그의 단점은 가려지고 그의 장점이 영롱하게 빛나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드레를 향해 눈을 돌립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 중에서 순교의 길을 제일 먼저 걸었던 최초의 순교자, 11 제자들, 가룟유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나중에 합해진 제자까지, 마띠아까지 12제자가 다 순교하는데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고보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야고보의 기질은 최초의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성경에는 늘 반전이 있고 성경에는 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는데,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들이 4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형제가 누굽니까? 제일 잘 알려진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요. 또 두 번째 형제가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성경의 12제자들 중에 형제는 이 네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제자들의 이름이 참 머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요한이 형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사랑의 사도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별명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와 사랑의 사도 요한의 별명을 붙인 것이 바로 우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바로 천둥과 벼락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오늘 함께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까? 그 힘든 노중에서 잠시 쉬어갈 곳을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인 촌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제자들을 보내었는데,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이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유대인 절기를 맞아서 6월절 이 절기를 맞아서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54절에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불벼락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해치워 버립시다 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 하나가 제 마음속에 딱 오늘 말씀을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아들들이었던 이 두 제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가 되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특히 저는 이 요한 하면요, 무한한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었던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탐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야고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거를 딱 적용을 해서 오늘 야고보와 같이 우리 삶 속에도 주님만 살아나며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가 죽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야고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의 모델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상당히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모든 두드러지는 것을 지나서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세 명의 제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거는 영어로 이너 서클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 시켰던 농도가 가장 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제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니 눈앞에서 예수님을 늘 보았던 사람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이 모습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베드로가 있는 곳에도 언제나 같이 있었고요, 요한이 있는 곳에도 야고보도 언제나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부활의 위대한 교훈을 베푸시는 그 장면에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도 야고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변화산 위에
함께 야고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의 장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골고다의 십자가보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깊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얼굴에 땀방울이 배말려 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도 야고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졸고 있었는데 다른 세자들도 졸고 있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야고보를 생각하며 상상합니다. 야고보는 실눈을 뜨고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그저 졸고 넘어져 있는데 야고보는 실눈을 뜨고도 예수님만아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야고보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야고보의 길은 늘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눈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고보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예수님을 강하게 바라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을 향한 야고보의 시선이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게 하는 영광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보면 영성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라보면 영성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에 국민의 시선을 이끌어가는 뉴스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시선을 잡아끄는 뉴스들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에 준비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오늘 BBC에 있는 뉴스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BBC도 정치 이야기하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뉴스에 파키스탄에 머리가 2개 붙은 어린아이를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가 회복되는 것을 뉴스로 보여줍니다. 야, 이게 우리하고 급이 다르구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여주는데 정말 가슴 따뜻한 3차에 걸쳐서 무려 1년간 걸리는 수술을 축약해서 뉴스로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튀고요, 그 두개골을 다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것을 보여주면서 야, 인간의 이 삶이 어떤 건가 보여주는데 그 시선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뉴스의 시선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보면 영성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를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꺾어진 소망으로 한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봄이 영성입니다. 야고보의 변화의 이유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든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현재 우리의 단점과 문제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야고보의 야망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기에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야망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기에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 어부하면 다 가난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베드로,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갈 때 누구를 버려두고 쫓아갑니까? 거불과 배와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쫓아가는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싹군이라고 해서 집에 그 어부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이 어부 중에도 대어부가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도 토지도 권력도 없으셨지만요, 예수님에게서 왕국의 가능성을 보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는 눈은 있었기에 언제 어느 나라 왕이 될지는 몰라도 좌우간 큰 일을 할 뿐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기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붙잡기 위해서 포기하며 따라가는 야망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에게는 하나님의 사업보다 자기 사업이 중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야고보와 같이 자기 야망에 묶여서 주님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병 낫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야망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것을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고요, 칼 융은 안전의 욕구라고 했고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운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이 야고보는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의 야망으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성실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속적인 야망은 변함이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가 혹시 나는 아닐까?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정말로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부서져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늘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것 보는데 꿈은 늘 다른 것을 우리가 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걸 봤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야망에 취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한 질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화면에도 있는데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주님은 이제 결단하고 6월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의 야망인 최고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비단 야고보만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1절 보시면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을 봅니다.
모두 다 자신의 야망을 붙잡고 그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말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야망으로 충만하였던 야고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열정에 사로잡히니까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자신의 야망을 넘어 주님을 향한 열정에 붙잡혔던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갑니다. 스페인까지.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있지 않지만 우리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 야고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유럽의 문을 열었다면 야고보는 이 사도 바울을 앞서서요.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 사람들은 제자 야고보를요 자신들의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톨릭, 스페인의 카톨릭은 야고보가 그들의 영적인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성자 야고보를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요 스페인의 해변 여러 곳의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상징하는 것이 스페인에서는 가리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개 가리비 아시죠? 이 스페인에 가시면 이 가리비 문양이 있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거꾸로 했는데 십자가 맨 위에 가리비 모양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가리비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산티아고 순례길. 젊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어떤 길이냐면 800km의 순례길을 장장 한 달도 넘는 시간에 걸쳐서 걸어가는데요. 그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그 뒤에 기록에 보면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의 1세에 의해서 죽자 야고보의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야망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바로 이 마지막 장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열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에 의해서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나와서 저는 이 제목이 참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복음적이든 어쨌든 그걸 떠나가지고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이 제목 자체가 복음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정,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향해 33년간 질주하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열정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금 이 순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현재 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남편과 아내, 자녀, 교회, 직장과 사업 아니면 우리의 이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모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열정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 주님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힘있게 내게 주신 십자가,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내게 주신 십자가, 가슴에 한번 품으시죠. 내게 주신 십자가, 이게 참 소중하게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열정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섬김의 리더십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의 야망을 꾸짖지 않으시고
정말로 야고보의 야망에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을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완강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셔야 될 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최고의 자리를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38절 말씀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오늘 이 당시 야망을 향해서 최고의 자리를 탐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시겠다고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가 뭔지 모르고 주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셔야 될 잔이 아직도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때로는 놀랄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요, 모르면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아마 이 깨달으면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후에 깨닫게 되었을 건데 한번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0장 44절 4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야고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구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주시는데 다름 아닌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위대함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됨의 가치보다, 무엇이 됨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의 가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3일 저녁 올라온 것은 우리가 무엇을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어떻게 살겠느냐 결단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섬김의 리더십을 야고보가 깨달았고 그것에 결국에는 순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분명히 순교자의 자리에 간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 설 때까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토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섬김을 깨닫는 것, 더 나아가 섬김을 순종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어려운 산인 것 같습니다.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인데 이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산인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큰 영적인 건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섬김의 리더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남은 한 주간 야고보와 같이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은 문제가 가리우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가리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언제든지 열려지신 창으로 우리가 눈을 들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시며 우리의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인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모든 현장에서 작은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